시편 47편입니다.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문이 되시느니라.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에게 바라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방패는 야훼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 갈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00% 지옥 가는데 천국 가는 걸로 잘못 알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회개인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로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뜻은 부모로부터 난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거듭났다 했고 그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람들은 나 믿어 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끝나다 보니까 결국 지옥 가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에 마귀로 하여금 있을 곳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본다면 우리 마음에 저 마귀가 와서 떡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잊지 못하게 해라. 그것을 우리말로 이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 6장 11절 이하로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어떤 육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 이상 어떤 정사와 권세,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이제 마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누구냐? 마귀와 그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그 졸개들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결국 영의 세계의 싸움이다 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삿배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하루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내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데 거기에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그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제 이게 땅값 전부입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그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는 뭐라면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 거짓말하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너는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야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거꾸로져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디로 갔죠? 지옥 갔죠.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땅을 팔아서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욕심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내가 이 땅을 팔았는데 내가 얼마는 떼어놓고 이것을 바칩니다. 내가 이걸 쓰기 위해서 바칩니다. 그랬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이거 이 땅값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와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단이 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마귀는 어디로부터 오냐?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이하로 오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했으니까 두 분이 되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 데우, 그러니까 하나님 카이 키리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기에 카이가 있는데 이 카이 앞에 명사에 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고 뒤에는 없을 때는 이 앞뒤 부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그래서 하나님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하든지 여기에 줄이 그어서 없죠. 사본이 두 가지입니다. 없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이렇게 곧 그리스도 예수와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카이 용법에 대해서 특별적 용법에서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첫 명사가 관사를 가지고 둘째 명사가 가지지 않을 때는 한 사람을 나타낸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6세기 성경입니다. 6세기 성경인데 클라르몬타누스 코덱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투데우였습니다. 투데우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카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백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했습니다. 너무나 가벼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뭐 시시비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저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누가 어떨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를 간섭하는 그런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옳지 않냐면 유다서 1장 6절 이하로 보시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천사가 자기 주의를 떠났죠. 떠났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그러니까 동성연애죠.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누구 권위? 하나님의 권위. 영광을 회방한도다.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 했습니다. 뭐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이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었습니다. 다투는데 야, 너가 이것이 뭘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래?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야, 너가 왜 그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권위 없이 여긴 거란 겁니다. 왜요?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도다. 누구를? 알지 못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회방하죠.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기가 아는 본능으로 아는 것, 그걸로 멸망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는 최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알아. 천만에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고 엉터리였구나. 자, 여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해 본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로지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판단할 자격도 못 되고, 너는 그냥 말씀만 듣고 순종해. 너 옆도 보지 마. 이 말이에요. 자유도 살펴보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보고 가. 이 뜻입니다. 자, 그것은 마치 뭘까냐면 여자분들이 이제 처음 운전을 이제 시작하면 어떠죠? 백미러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오로지 앞에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초보자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오직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야고보서 4장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자,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했습니다. 너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가 형제를 판단한다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너가 율법을 만든 자냐?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왜 너가 율법의 준행자이지 내가 재판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리석게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겨내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 1절 이하로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42달,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성전 밖이냐 아니냐 이렇게 사본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본에는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밖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수 필사본에 있어서는 이제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 에소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이렇게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엑소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철자가 이렇게 잘못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신의 사본을 가지고 봤습니다. 신의 사본을 보니까 해필 이 부분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글씨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알 수 없네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아침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성경을 헬라어를 처음으로 번역했던 라틴어를 보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라틴어 벌게트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벌게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를 제가 모릅니다. 그냥 독일식 발음만 하면 포리스입니다. 이 포리스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밖에라는 뜻입니다. 밖에. 그래서 밖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밖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자리에 모스크 사원이 있죠.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교 사원 바로 한 27m쯤 떨어진 3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옛날 성전 벽 그리고 이곳에부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성전터가 발견됐어요. 거기에 이제 옛날 성전 밑에 이제 바닥 기초 있지 않습니까? 기초석이 몇 개가 그쪽에 한쪽 기초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곳이 성전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 이제 조그마한 어떤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인데 그 집을 뭐라면 성령의 집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집. 알고 보니까 이 성전터가 있고 성령 집인데 그 성령의 집이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 자리입니다. 지성소 자리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못 받겠죠. 그러므로 성전 밖 마당이 맞다 하는 것을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밖 마당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있을 때는 그곳을 이방인이 짓밟기 때문에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니엘서도 나오지만은 어떤 이들은 이곳을 성전이 두 증인이 활동할 때부터 성전이 지어진다. 바로 이제 청량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 청량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짓밟는다 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이제 잘못됐지만은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낼 사람은 누가 해야만 되죠? 아론 후손이 돼야만 돼요. 그러죠. 아론은 후손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 하기 때문에 이방이 아니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성전은 두 증인이 활동할 때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42달이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자, 두 증인이 활동할 때 두 증인을 이제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증인이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죠? 대기근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식을 사놔야 되겠네? 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두 증인이 알 겁니까? 모르겠습니까? 그 증인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뭘 걱정해야 되죠? 똑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만 걱정해야 돼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무적행은 뭐죠? 지옥이죠. 지옥의 세력으로부터 나온 짐승,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두 증인을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 성은, 시체가 있는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돔은 뭐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멸망하는 도시가 소돔성이지 않습니까? 네, 소돔성의 특징은 동성연애를 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동성연애가 판을 칠 것입니다. 실제로 텔아비브는 동성연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애굽이라 했습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야기할 때, 풍요를 이야기할 때 하지 않습니까?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받아서 3일 반 동안 길거리 매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일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래서 두 증인이 죽고 3년 반이 끝나는 때에 두 증인이 죽고 3일 반 동안 이제 있다가 승천하는데 그때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했는데 우리 주와에서 잘못돼서 우리 주 곧 자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주는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수예요. 그가 했으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이렇게 하려면 두 분이니까 그가 세세토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오역인 것입니다. 자, 24장로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에서 13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한 때와 두 때 반 때니까 3년 반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자 땅이 이 여자를 도울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한데도 다는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도우실 것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손은 이방인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제 이 용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용을 이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증거라 했습니다. 증거를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이 3년 반을 지내고 성전이 지어져서 3년 반을 지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더 상세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2장 11절에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했는데 멸망케 할 했는데 이제 makes desolate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운 물건 했는데 이 미운 물건이면 가증한 것이라 했습니다. abomination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대로 앞에서 이제 단어를 번역할 때 똑같은 단어를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썼던 내용과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이제 똑같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것은 1560년 제네마 성경입니다. 이 제네마 성경에 여기 보시면 M 했죠. 1291 했습니다. 1291에서 M, 그 다음에 N, 또 1335일 해서 했는데요. N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이제 확인할 것이냐면 M에서 여기 M의 주석을 달아놓기를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Christ second coming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N 있죠? N도 쭉 설명이 돼서 여기에 그랬습니다. Christ coming 했습니다. 그리스도 오심.
그러죠? 예. 전에 이것을 다 번역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11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290일은 신약에서 뭐가 비슷하죠? 1260일과 비슷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볼 때, 그러면 30일쯤 감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황폐케 했던 그 어떤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왜 성전이 가증한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는데 또다시 거기서 피 흘려서 제사 지내야 한다기 때문에 그 성전이 가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재건이죠. 그때가 후 3년 반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290일이라는데 신약에서는 1260일이라고 했어요. 30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감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게 후 3년 만에 있고, 적그리스도가 기다려서 1335일,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더하죠? 45일을 더한 것입니다. 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때가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네마 성경을 번역했던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봤어요. 왜?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선조 때부터 성경을 가르침 받을 때, 이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라고 계속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 주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자, 업이 뭐죠? 우리의 업은 천국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가서 또 17장 1절부터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에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음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음녀가 이제 전 세계로 큰 권세가 가니까 아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런가 안 그런가?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교황을 아련한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이제 다니엘서 나오는 네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계시록에서는 이제 붉은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이름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뭐죠? 그러니까 교황권입니다. 그 교황권에 이제 올라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음녀들의 엄이라 했습니다. 자, 교황은 언제든지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죠. 예, 분명합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그러면 실제 교황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예, 어떤 사람은 역사를 볼 때
약 5천 내지 1억을 주겠다라고 필름의 발자취의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언제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고 해서 쭉 죽인 숫자가 약 적어도 5천만 내지 1억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상징이 뭐죠? 사자의 독수날개이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겼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아까 교황이라 했죠. 앉은 7산이요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제네바 성경입니다. 1560년 제네바 킹제임 성경 이전의 성경입니다. 여기 세븐 마운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K 했습니다. 보세요. Which are with Rome 했습니다. 로마예요. 로마. 7산이 로마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는 작은 7곳의 동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이 있죠? 3년 반.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림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1290일과 1335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5일 더 있죠. 그러면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적그리스도가 죽고 45일 있으면 주님의 재림이 나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이 있느냐? 있습니다. 죽여버려요. 내가 죽기를 바란 이들 새 교황 뽑으려 했다. 그게 언제냐면 21년 9월 23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3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리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 교황을 미워해서 그러니까 교황권의 짐승은 교황권이죠. 그 교황권에 올라탄 음녀 마지막 적그리스도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어떤 말이에요? 죽인다는 이야기죠. 보세요. 계시록 17장 16절에서 짐승이 이 음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죽는 것이 언제냐? 3년 만이 지나는 것입니다. 3년 만이 지나고 그러면 얼마 있었다고요? 45일. 이제 그러고서 있는 일이 이제 막 어떤 전쟁이 있고 막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고? 의심했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진다라고,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데 이겨버려요. 사람으로서 이길 수 없는데 이겨버려요. 그걸 보고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의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환란에서 승리하는 법,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로 하여금 너희 마음에 있을 곳을 주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지금 성경은 지금 다르던데 예전의 성경은 1세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마태복음 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몇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돌이라 베드로 내가 너의 위에 나의 기도하는 집을 자의 집을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넌 돌이다. 돌은 뭐예요? 블링거 사진은 롤링스톤이었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는 돌. 작은 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 위에, 주님께서 너희 위에 나의 기도하는 집을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뭐가 이긴다고요? 기도.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기도를 누가 못하게 하느냐? 누가 못하게 하죠? 천사가요? 마귀가. 그래서 믿는다 하지만 실은 그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해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오래 하면 어때요? 뻘 생각이 나죠? 그것은 뭐냐? 벌써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 세상 생각, 뭐 생각 이렇게 해서 마귀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건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해서 21절 보면 없음 있죠. 21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저 성경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21절에서 없음 했죠? 1 했지 않습니까? 네. 21절 1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킹제임 성경은 불신이라고 있고 믿음이 적은 이렇게 사본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유가 했는데 이 부분도
this kind 했는데, 이 부분도 어때냐면, 자, 이게 1세기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지금 영어로 번역했는데, but this kind of demon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이런 종류의 귀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종류의 귀신. 뭐, 저가 번역한 게 아니니까,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부인하는 악한 세대요. 누구를? 주님의 능력을. 화 있을진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의 문제들을 감당하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한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한계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거기밖에 이르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러한 종류의 귀신이 나오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해요. 왜 안 나와서 안 하느냐? 제가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이 다 해야 됩니다. 안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건 뭐다고요? 기도.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힘도 못 써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잘 알죠? 믿는 사람에게는 다 누가 딸렸다고요? 천사가 다 딸렸어요. 그러면 천사는 어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와요. 복을 받으면 어떠죠?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복을 받겠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애씁니다. 마음에 이제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걸 줘요. 근데 마귀도 또 작용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그래서 천사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보다 마귀가 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버리니까 뭐 오늘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괜찮아.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겠지.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을 때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한또 그 말에 익숙해 와 있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러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뇨?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산소에 가서 이제 제사 지내죠. 산소 가서 이제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갖다 놓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갖다 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절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만들지도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떤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억압이 누구로부터 온 거죠?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져버렸죠. 마귀가 한번 져버리면요, 다른 것은 그 마귀의 조종을 이미 그 마음에 마귀가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소문나게 들려버리고 육신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더 좋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물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하, 그런 것이구나. 나는 그를 아껴서 어떤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데 엉뚱없이 어떤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볼 때, 이렇게 마귀에 한번 잡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의자에,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고 주님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본래 우리가 이 마음속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어떤 비침으로 인해서, 사랑의 비침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양옆에 눈이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거하시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게 사단이 다시 공작, 어떤 염소, 돼지, 이러한 것들, 뱀, 개구리,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음에 심어줘요. 악한 마음을. 그래서 거기에 져버립니다. 누가?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져버리니까 나중에는 다시 마귀가 왕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천사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임종 때에 이제 성경에서는 사자가 온다 했지 않습니까? 잔인한 사자가 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못 봐요. 하나님의 계명과 이 사람 사이에 누가 있죠?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내 마음에 마귀를 모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듭났다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100%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다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저는 주입니다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완전해야 됩니다. 온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온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자, 우리는 마지막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만나죠? 신부로서 만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신부로서 만났는데 그 예복이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되죠?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에 들어가려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예? 여기에 그냥 수검댕이 묻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갈아입어야죠. 그러려면. 들어가려면. 옷이 더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옷을 씻어야 되죠.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입니다. 씻고 다시 정결할 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많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지옥 갈 것입니다. 많은 믿는다는 사람이 지옥 갈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또 이런 사람도 지옥 갑니다.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수원에 사서 딱 놔두었다가 왔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이야기도 안 되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이 내 가족, 내 친척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지옥에 보내버립시오. 그게 모세가 했던 기도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시고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